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짓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죄를 거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란한 삶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음란한 삶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BC 4세기에 아덴에 사는 데모스테스라는 사람은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는 첩을 얻고, 또 합법적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아테네에 살고 있는 그리스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BC 4세기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적 윤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정부인이 있었고 또 첩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제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 사도 바울 시대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으라. 세상 사람들은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격을 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 순결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길을 선택할 건지, 죄 짓는 길을 선택할 건지. 죄 짓는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심각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거룩한 이런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 성실하게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대선일과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세상이 끝나는데 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 끝날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지 않은 이런 대선일과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으로 권면을 한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노예들이나 일하는 것이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섬겨주고 희생하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부끄럽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살기 힘든 환경의 나라들, 농사가 잘 안 되는 이런 나라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나 또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유럽에서는 바이킹 이런 사람들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도둑질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은 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참으로도 생각이 다르게 살아가는 이런 자들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수입을 얻으려는 이런 자세가 부끄러운 자세인 것이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부끄러운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여 수입을 가지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다. 이러한 뜻은 불신자들에게 어, 존경받을 만큼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경제적으로 자립하라라는 이런 말인 것이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회생활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수입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적 독립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음란한 삶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 사하여 주셨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